자, 오늘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시작.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네. 자, 오늘 읽은 시편의 본문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부, 즉 그 지하 세계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신동탄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탄 교회는 한국 안에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안에 있습니다. 아시아는 지구라는 이 별 안에 있습니다. 지구는 또 은하계 안에 있습니다. 은하계는 우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안에 그 물리적인 세계가 포함되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물리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당연히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즉 무소부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어디에나 계시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즉 하나님의 초월성, 그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그 지적인 지혜로 설계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경영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며 또 우주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또 체험하시리라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몸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그 지적인 설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 시편 8편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편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렇게 온 우주 가운데 모두 펼쳐져 있는 그러한 모든 만물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다 계시지만은 특별히 머물기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물론 안에 계신 곳이 없지만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고 또 우리를 이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무엇으로 삼는다? 성전으로 삼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그 거대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작은 이런 피조물에 어떻게 들어오시나요? 어떻게 들어오긴요. 하나님은 영적인 영이신 존재,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또 어려울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우거나 설교를 들으면 맞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 저 미국에도 영국에도 아시아에도 일본에도 북한에도 동시에 모든 곳에 다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모든 인간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내가 죽고 싶은 마음에 낭망하여 쓰러져 있을 때에도,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공경에 빠져 있을 때에도, 서러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에도, 그때도 여지없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좋은 곳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아파하고 이런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가운데도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란 바로 어떤 장소에, 물론 장소의 개념이지만 그 장소가 어떤 물질 가운데 계신 것보다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 가운데에도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소부재하시다면,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 나의 심령 가운데 계시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과연 수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은근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가끔은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가끔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혹시 막고는 있지 않은가.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나는 은근슬쩍 막고는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다. 자, 능하지, 모든 것에 다 능하다는 분이십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린 찬양을 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근데 이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아주 더 이해하기 쉽고 굉장히 멋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저 죄로 오염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바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쏘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개역 성경으로 말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절망과 낭망이라는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과 낭망이라는 그 구덩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동시에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우리는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인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히브리인들을 놓아주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애굽인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끔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자신들 생각에 바알 신을 섬겨야만 농사가 잘 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풍요롭게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또 태양신을 섬겨야지만 또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태양이 비추어 곡물이 자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수십 개 수백 개의 신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냈어요. 애굽인들은 곡물이 자라기 위해서 곡물의 신을 만들어내고 또 땅이 비옥하기 위해서 땅 신을 만들어내고 이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형상화된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의 표출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그 우상을 만들지만 사실은 그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이들이 바알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바알신에게 노예가 됩니다. 바알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렸다 그러면은 바알신이 우리의 정성이 지극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절을 하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각종 우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곡물을 다 먹게끔 하고 또 태양을 가려서 흑암을 주기도 하고 또 온 강이 피로 물들게 하기도 하고, 바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동안 너희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들은 다 허상이었다, 다 가짜였다는 그런 애굽인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의 그 무력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들이 섬겨왔던 그 곡물의 신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가르시고 흑암을 줌으로 인해서 그동안 너희들이 섬겨왔던 그 태양신이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인들에게 재앙을 줌으로 인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려고 했었지만은 바로 애굽인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그 우상들이 가짜였다는 것을, 허상이었다는 것을, 사망의 신기루였다는 것을 무력함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은 모든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이다. 그럼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앉고 일어서는 것, 다윗의 모든 길, 다윗의 행위, 심지어는 다윗의 말, 언어까지 모두 아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서우시네요. 내가 하는 말까지 다 아신대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죄가 없어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그냥 은근슬쩍 용서받은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수십 년 전에 또는 수년 전에 지은 죄는 여전히 죄 그대로 그냥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기억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부정부패와 또 여러 가지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의 고위 관리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알고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평생 무덤에 갈 때까지 그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그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완전 범죄일 거야.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지, 나중에 이게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못 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설사 완전 범죄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리고 또 나의 생각까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이렇게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참 다윗의 그 하나님을 그 해석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늘 그 사막에서 목동 시절을 할 때부터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속성까지 다윗이 깨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또 시편 104편 24절에 야훼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로 놀랍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또 많은 것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남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 알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몸을 볼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지적 설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물론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감탄하고 찬양을 하는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늘에 있는 그 달과 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하계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신비해요. 정말 그 나사에서 보낸 그 촬영한 그 사진을 보면은 보면 볼수록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오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지혜, 그런데 그 지혜 가운데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번뜩이는 지혜와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난, 잘 드러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속죄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야말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이 다 나타난 집약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그런데 그 지혜는 차가운 지혜가 아니라 인자하심,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지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픈 거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답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답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손 벌려 고통을 당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픈 지혜, 사랑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최종적인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그 날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탄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축배의 잔을 들었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제는 인류는 내 것이다. 모든 인류를 다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 저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축배의 잔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하셨던 모든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표대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시대와 이 혼탁한 이 세상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바라보며 끝까지 선을 포기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